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같이 힘차게 손뼉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만나게 됩니다.
소망이 다 사라져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끊어져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오늘도 그 은혜를 붙기 위해,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이 시간도 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나왔으니 나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8번. 교동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주께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 간판을 걸고 살아오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생각지도 못할 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입으로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입으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계획하고 거짓을 일삼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아버지 세상의 사람과 다름없는 일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 이기적인 내 마음, 이기적인 내 생각,
이익을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버렸던 그 창피한 순간들을 주 앞에 다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의 회개를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용서와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에는 뜻이 있음을 알고 있으니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눈과 같이 깨끗하게 희게 만들어 주시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야기를 배웠고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주여 내 입을 열어 주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알고 계시는 그 모든 것,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주를 의지하고 필사적으로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나기까지니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나의 있는 돈을 하나님께 그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나의 삶을 담아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이 헌금을 주의 일에 기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적어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날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는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삶을 사는 성도들도 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 넘어지고 아픈 일을 만나 쓰러져 있는 성도들도 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며 품에 안아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쓰러진 자녀를 품에 안아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는 우리 예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두 가지 주일로 같이 드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린이와 어버이인데요. 이제 어버이 선물을 드릴 텐데 자기가 60이 넘는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60이 넘는 생각하면 나오시라고. 예? 빨리 나오세요. 아니. 그럼 누가 받을 사람이 더 이상 없어요. 빨리. 아니요. 저 60 넘었어요. 다 나와. 자, 빨리. 자, 받으실 때 우리 박수로 건강하시라고 환영해 바랍니다. 자, 빨리 집사님들 빨리 나오세요. 두 분 나오세요. 빨리 우리가 다 아는데 빨리 나오세요. 자, 박수. 안 나오면 제가 찾아갑니다. 자, 제가 앞으로 뒤로 가요. 자, 예, 오래오래 건강히 사십시오. 예. 그리고 어린이 주일 선물도 있습니다. 예. 원래 어린이는 초등학생까지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볼 때 어린이다 하는 애들은 다 주려고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자,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세요. 자, 너 하나. 또 이건 박수 좀 쳐주세요. 해야지. 자, 이건 오늘 안 나온 예지연이 은지 선물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중간은 선물 없느냐 이런 생각하시는데 괜찮습니다. 건강하니까. 제가 오늘 그 헌금함에 오시면 이름을 써 놓았을 거예요. 이름에 주일 헌금, 주정 헌금 봉투를 꽂아놨는데 혹시나 봉투가 없는 분들은 주정 헌금 봉투 안에 아무 데나 이름을 써서 주정 헌금이라고 넣으시면 제가 봉투를 만들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함에 넣으시면 제가 헌금을 정리하고 그 봉투를 다시 거기 넣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중고등부 성경 공부를 제가 유아실에 들어가서 같이 하고요.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중고등부 성경 끝나고 나면 나와서 어른 성경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꼭 받아서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후에 5월까지 생일을 맞으신 성도들의 생일 축하가 있는데요. 저희가 3월에 교회를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3, 4, 5월. 왜냐하면 지난주에 등록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생일이 언제인지 몰라서 5월 달까지 생일 축하를 하고 매달 첫 주에 그 달 생일 축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신약 성경 33페이지. 주보에는 너무 길어서 다 실지 못했습니다. 앞부분만 나와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천국은 마치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포도원 품꾼을 데리오려고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로 하잖아요.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은 그 집주인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은 전체, 이 비유 전체가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나오는데요. 이 주인은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러 나갑니다. 시간이 나오죠. 네, 제가 저번에 상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플러스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뭐 시차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처음에 일꾼을 데려왔고 3시에 데려왔다고 하니까 아침 9시에 데려왔고 12시에 데려왔고 3시에 데려왔고 5시에 이렇게 5번 각각 일꾼을 데려옵니다. 길에 나가서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오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곳이 가끔 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 후문 뒤에도 그런 곳이 있거든요. 일하려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차로 태워가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곳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잘하든 시간이 몇 시든 상관하지 않고 서 있는 사람만 있으면 다 데려옵니다.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다 데려오는 거죠. 그리고 일의 시작도 조금 별나게 써 있는데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을 시키기 위해 품꾼을 구하러 나간 집주인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원래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인데 이 주인의 목적은 뭐라고 나와 있죠?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한 게 목적인 거예요. 품꾼을 구하는 것은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니까 뭐 그렇다라고 말해도 별 상관은 없겠지만 아무튼 묘합니다. 시작이. 집주인의 목적은 포도원에 사람을 들여보내는 것. 그래서 계속 사람을 들여보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알바를 했는데요. 알바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단가가 센 게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알바가 가장 셉니다, 단가가. 근데 그거 이제 좀 체력이 안 되고 힘이 약하고 그러면 하루 나갔다가 일주일 뭐 약 먹고 돈 다 뭐 약값으로 나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힘들어요. 제가 해본 일 중에 제일 힘든 건 모래 나르는 일이 진짜 힘들어요. 모래를 등에 지고 이렇게 2층, 3층, 4층까지 올라가면 엘리베이터가 생기거든요. 근데 돈 아끼려면 5층까지도 엘리베이터가 안 생깁니다. 그럼 끝까지 그걸 메고 올라가야 돼요. 벽돌이 더 어렵지 않느냐? 벽돌은 빈틈이 있잖아요. 모래는 빈틈이 없어요. 근데 그걸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이만큼만 하고 퇴근해. 이러면요. 그거 없이 그냥 하루 종일 하면 천천히 막 6시까지 하는데 퇴근하라고 하잖아요. 12시면 끝납니다. 점심도 안 먹고 집에 가요. 이러 집에 가야지. 그렇게 하는 일들을 제가 했었는데 그 일을 하려면 원래 연결된 사람이 없다면 5시 30분에 인력 사무소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그 전에 신고를 해놔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경험이 있다. 등록을 해서 한참 기다리면 현장에서 승합차를 데리러 오거나 아니면 지하철로 같이 갈 수도 있고 가까운 현장은 걸어가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처음 가는 사람은 잘 모르죠. 제가 가봤던 일 중에 하나는 도로 포장이라고 해서 갔어요. 도로 포장이라고 하면 차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차들이 다 내리고 차들이 길을 닦고 하는데 그래서 따라갔더니 도로 포장하기 전에 산을 깎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군대보다 삽질을 더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안 나갔어요. 이런 일은 안 되겠다. 왜냐하면 눈에 봐도 일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내일도 쉬고 가면 안 나갔어요. 그냥 하루 받고 말았는데 제가 거기서 뽑혀가지고 일을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지었던 건물들이 분당 서현역 삼성플라자 제가 지어서 올라가는데 왜 여기에 이런 큰 건물을 짓지? 완전 논밭이었거든요. 그때 서현 분당이 93년도에 그때 땅을 좀 사놨어야 되는데 지금 뭐 완전 아파트촌이죠. 그리고 성북구에 있는 현대백화점 거기서도 제가 좀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촌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 근처로 가시면 우리 목사님이 지은 건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힘을 보탰으니까 그 밖에 수많은 집도 많이 지었는데 돈 좀 벌었죠. 대학 등록금을 그걸로 냈습니다. 그런데 다 뽑혀간 건 아니에요. 그 일이 시작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올라갈 수 있지만 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못 뽑힌 적도 많아요. 그러면 7시까지 기다립니다. 인력사무소가 문을 닫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집에 가야 돼요. 저야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니까 하루 이틀 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그걸 생업으로 삼고 일하는 아저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저씨들이 이렇게 터덜터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아저씨들은 집에 가면 오늘 하루 일당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어렵겠구나.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술 먹으러 가요. 돈이 없는데 왜 어떻게 술을 먹으러 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도 먹을래? 아니 저는 술 안 먹는데요. 무슨 재미로 사냐? 뭐 그런 거 갔었는데 그냥 돈도 못 벌고 빈손으로 집에 가야 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와 자녀들을 어떻게 볼까? 포도원 주인이 또 나가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갑니다. 뭐라고 얘기하고요? 너 일하면 얼마를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데려오다가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나갔더니 그때도 그냥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당신들은 왜 이렇게 그냥 서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무도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서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을 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 시키면 일하다 죽겠다 싶은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데리고 갑니다. 일꾼들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는데요.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농사가 힘듭니다. 그 농사 중에 2가지 힘든 게 있는데요. 하나는 허리를 굽혀 하는 농사일이 힘들어요. 밭농사. 근데 더 힘든 게 애 보는 거잖아요. 애를 보느니 밭을 매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고 두 번째로 힘든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늘을 보고 하는 일이 진짜 힘들어요. 포도 따는 일은 하늘을 보고 하는 일이에요. 진짜 힘들 거예요. 아마.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날씨가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40도 넘어가서 올라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일을 나눠서 할 수 있겠죠? 갈수록 일이 편해지겠죠. 많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한 사람부터 오후 5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드디어 일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해가 지니까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드디어 일당을 받을 시간입니다. 주인은 오후 5시에 와서 겨우 한두 시간 일한 사람에게 일당을 주는데요. 얼마를 주냐?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10만 원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쟤네는 2시간 일했고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거의 2시간 일했는데 10만 원이면 10시간 일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네, 50만 원입니다. 돈 계산은 원래 우리가 좀 빠르니까 50만 원 받겠지. 난 50만 원.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처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을 아무리 오래 해도 얼마를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겨우 2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말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왜? 나는 쟤보다 5배를 더 일했잖아요. 그 계약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더 주겠지라는 생각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조금 지혜로운 주인이었다면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나는 한 데나리온이지만 쟤네는 한 데나리온을 못 받겠지, 기쁜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 다음 다 그렇게 보내면 마지막에까지 주면 다 감사한 마음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온 2시간 일한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어서 가장 먼저 온 사람의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닐까요?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다면 2시간 일한 사람 10만 원 줬는데 10시간 일한 나도 10만 원 줬어. 어때요? 안 되죠, 이거. 그렇죠? 이건 딱이 맞을 일이에요. 일꾼이 화를 냅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을 데리고 올 때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계약했죠. 네. 그래서 당신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죠. 네. 내가 계약을 어긴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이런 말을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이 화낼 이유도 없잖아요. 한 데나리온 받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할 말은 없어요. 화는 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주인은 계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준다고 한 돈을 따박따박 잘 주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 2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도 똑같은 돈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화를 낼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화가 나는 것. 모든 인간은 반드시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라도 화가 날 텐데요. 내가 일을 훨씬 많이 했는데 이제 화를 주인에게 낼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계약했다고 하니 누구에게 내는 거예요? 2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은 놈한테 내야지. 너는 뭔데 2시간 일하고 10만 원을 받아, 이놈아. 나는 10시간 일하고 말이야 10만 원 받았는데. 그런데 한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설명한 걸,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분석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일하러 온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우리 아버지라면, 2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주인이 10만 원을 줬어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 고맙죠?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한 번 바꿨더니 에이 짜증나는 일에서 너무 고마운 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오후 5시에 할 일이 없어서 고개 숙이고 집에 터덜터덜 가야 하는 내 아버지, 내 아들이 주인의 고마운 손을 붙잡고 와서 10만 원을 벌고 간 거예요. 먼저 와서 나는 10시간 일했지만 내 아들이 2시간 일하고 내 아버지가 2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아도 아무런 불만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여러분, 가족이라고 이름이 바뀌어버리니까 완전히 우리 생각도 바뀌어버리죠. 저는 이 해석이 마음에 듭니다. 오늘 그 비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천국은 마치, 천국이라면
당신이 천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천국에서는 겨우 2시간 일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기뻐해 주는 것이다. 이게 오늘 비유의 이유입니다. 겨우 2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얼마나 주인에게 고마울까요? 얼마나 주인에게 감사할까요?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10시간 일한 사람도 저 사람도 잘 됐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부모나 자녀라면 이해가 가는데 아니라면 이해는 안 갑니다. 근데 성경에는 부모나 자녀라고 써 있지는 않잖아요. 원래 이 비유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을 질책하는 비유입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자격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질책하기 위해서 만든 비유시거든요. 근데 다음 장인 21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21장 31절의 이야기를 듣는 대상도 역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기득권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9시간, 10시간 일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고,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 잘못된 선민사상에 물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약속했다. 결국 오후 5시에 남아있던 사람들,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고 쓸모없다고 생각되던 사람들이 21장에 나오는 죄인들입니다. 그들도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10시간 일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공평입니다. 공평과 공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주장하는 것은 뭐죠? 계약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지막에 와서 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예요? 은혜입니다. 세 가지가 부딪히거든요. 10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주인은 계약을 지켰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주인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우리는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그 받을 만한 것도 아닌데 노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불안당이라고 하죠. 불안당. 불안당은 안 입을 자에 땀 한자, 물이 당자입니다. 땀도 안 흘리는 무리들. 노력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받으려고 한다. 불안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거나 그런 일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결국 이 공평이라는 마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에 맞는 상과 명예,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왜 우리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 입장에서 오면 그건 자격도 아니야. 야, 그게 자격이야? 내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이잖아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도 보시죠. 저도 목사지만 봅니다. TV에서 볼 때 저 인간들은 진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기준이 높고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나 결국은 더 스스로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공평인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공평이 아니잖아요. 우리 정도면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최상층에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정도 돼야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딱 정해버리면 어때요, 여러분? 인류는 멸망이죠. 어느 누구도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이 공평이라는 개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자녀와 공부를 좀 더 못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공부 잘하는 애만 맛있는 걸 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공부 못하는 애는 막 이거 뭐 신데렐라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말을 잘 듣는다고 얘는 잘해주고,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얘는 못해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왜요? 다 똑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랑의 개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하는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게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 은혜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기뻤죠. 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나 나와 비교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미 받았거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지 말아야 할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이 비교는 잘못되면 내가 훨씬 뛰어나다는 교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더 잘못되면 자기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자기 비하의 감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난 쓸모없어. 나는 필요 없는 놈이야. 하나님은 너보다 제가 낫다. 성경 어디에서도 비교하거나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꽤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대충 뜻은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 뛰어나다고 했는데 밑으로 처질 수 있고, 밑으로 처진 사람을 생각했는데 뛰어날 수도 있다. 순서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겨우 한두 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무슨 마음만 가득하니 지금? 감사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먼저 와서 10시간 일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평과 짜증만 가득합니다. 결국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승리자죠. 그 사람이 앞지르게 되는 거죠. 열심히 일했지만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사람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똑같이 그 약속의 대가를 받았는데도 한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고 한 사람은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입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죠. 늦게 왔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될 수 있는 것.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도 이 포도원의 주인처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는 사람이 돼야지. 어때요, 여러분?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걸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있죠.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죽어도 있지 않아요. 돌에 새겨서 아무리 흉파가 와도 지워지지 않아. 내 이놈의 원수를 꼭 갚겠다. 근데 우리 큰 은혜는 감사합니다. 어때요? 샥 흘러가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원하는 죽을 때까지 못 잊고 은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짧게는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이 인간들이 워낙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그 은혜를 기억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길게는 뭐예요?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니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보내서 죽게 한 걸 잊어버렸지?
그래서 사순절을 주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지켜. 한 번만이라도 기억하란 말이야. 그리고 그 중간에 뭘 주신 거예요? 성찬식을 주시는 거죠. 구할 때마다라도 기억해. 하도 기억을 안 하니까 우리는 은혜는 어디다가 쓴다고요? 흘러가는 물에다 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를 주신 건 간단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있습니다. 뭐예요?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라. 여러분, 은혜는요, 받은 사람만 베풀 수 있습니다. 왜? 경험이 없으면 베풀 수 없는 게 은혜인 거예요.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베풀고 계속되면 그곳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아시죠? 찬양. 그 찬양의 마지막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만다 라고 합니다. 왜요? 왜 다 팔아요? 아깝지 않나요? 그 밭에 숨겨져 있는 금은 보화가 내 재산보다 훨씬 많으니까 이까짓 거 팔아서 그거 가지면 장땡이지. 슬픈 시간에 장땡이란 말이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 보물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죠? 천국은 마치. 여러분과 제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이건 뭐예요? 보물입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집 팔고 땅 팔고 집도 없고 땅도 없는데 냉장고라도 팔아서 이걸 사야죠. 즉각 실천해야죠. 누가 가져갈까봐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죠. 은혜를 물에 새기는 것처럼 까먹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죠. 왜? 보물이니까. 보물은 가진 사람의 것이잖아요. 그래야 그 보물이 내 것이 되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공평과 비교를 내세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나도 사람들에게 그 은혜로 대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살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우리 이거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사랑하는 이 모든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 주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은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아멘.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소망이 다 사라지고 삶이 끊어지고 살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그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삶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들에게 기댈 것도 없고 그들의 붙잡을 것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우리 같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들의 은혜를 믿을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주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지고 살아갈 이유가 모두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불러일으키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 수 있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살아있을 이유와 소망이 끊어져 버린 세상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세상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느끼는 그 은혜를 우리도 느끼고 받고 있으니 그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포도원 주인처럼 그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